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연중 33주일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죠. 교황님께서는 2016년에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면서 연중 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지내도록 선포하셨어요. 우리 모두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또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있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이죠. 나해도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마감이 되죠. 위령성월이면서도 요즘의 복음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하고 쭉 얘기한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홍길동인가요? 아마 홍길동전도 이런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복음에서는 해는 어두워지고 태양이죠. 태양은 어두워질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연현상이 일식 아니겠습니까? 일식? 일식을 보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27장 45절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와 세상 종말의 이런 계기일식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세상 끝날에 종말에는 태양이 어두워져야 되느냐? 해가 어두워져야 할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과학도 그렇고 또 영화라든가 하루 보세요. 하루 해 떴다가 해가 또 지잖아요. 모든 작업은요 동일합니다. 시작에 해가 떴다가 또 생산 과정을 겪어서 또 해가 지는 거.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또 역순으로도 진행되잖아요. 어두워져서 밤이 됐다가 또 해가 또 뜨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자연과학, 다시 말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자연과학 설명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의미를 알아차릴 때 종말도 유령성월도 또 마지막 준비를 우리가 알차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전혀 다른데 창조와 종말의 경우 물론 시작과 마침이지만 창조와 종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건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에요.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겨룩한 우리 복음, 모든 복음에 있죠. 마르코 복음은 이제 8장, 9장 이쪽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거의 모든 공간 복음의 중간쯤에 거룩한 변모가 나오는데 거룩한 변모에서 해가 어두워지는 걸 잘 드러날 수 있어요.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바로 그 해가 어두워지는 거룩한 변모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어떤 마전장이보다도 하얗게 변모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이죠. 거기에 이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이 이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시는 흰 옷을 입고 어떤 마전장이보다도 하얀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영적인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너무 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의 모양인데 이콘 같은 데 보게 되면 원이라는 것을 나타나는데 태양의 모양이지만 그 태양의 모양 검은색으로 그리고 있어요. 왜 태양을 검은색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복음도 태양이 어두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미래에는요, 또 미래 세계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루카복음 21장 2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루카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복음의 병행귀절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렇죠. 병행귀절입니다. 21장 23절에 보면 그렇죠. 네. 13절에 보게 되면 23절 네, 여기 제가 이제 찾았었는데 이 부분이 루카복음 21장 23절에서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렇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재난의 시작에서도 그런 표징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네, 그렇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림자도 주는 겁니다. 태양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림자도 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물질의 화려함은 영적 세계를 가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린다. 정확하게 부분적으로 가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워낙 하느님의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다 가릴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가려요. 따라서 종말과 다시 말하는 미래의 세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검게 나타나고 오늘 복음에도 태양이 가려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중심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선은,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에 하얀 마전장이보다 더 흰 모습과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잖아요. 곧 율법과 예언을 가운데 양 측면에 두고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변모에서 요한과 야고보는요, 땅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어두워진 태양의 그늘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이 그림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기초로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여기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천상 비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천상 비전의 시작을 바라보려면 베드로처럼 고백하시면 충분해요. 신앙 성장은요, 이렇게 성찰과 묵상에서 발생합니다. 고백에서 발생하는 거, 베드로처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타보로산의 빛이 정말 자라고 커지는 만큼 태양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보이는 것들의 매력적인 화려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매력적인 화려함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젊었을 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금으로 보였지만 나중에는 우리는 그것이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장식금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돈 많은 거 다 가져가지 않잖아요. 세상 것들이 그 빛을 잃을 때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이죠. 노년기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노년기,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기억력은 쇠퇴하지만 이해력과 영적인 매력은 깊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노년기에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지만 이런 모습들이 일찍 나타나기도 해요. 성인들이죠. 우리 성인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시 프란치스코라든가 또 소아 데레사라든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요, 베토벤을 완벽하게 피아노로 연주한 7살짜리 음악 신동이 있었죠. 누굴까요?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막 이런 겁니다. 모든 분야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발 저는 이 정치 분야에 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중에 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신동처럼, 모차르트처럼, 아시시 프란시스코처럼, 소아데레사처럼 빛으로서 드러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들이 어두워지는 모습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천히 성숙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은총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도 작은 빛으로서, 촛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촛불은 하나는 약하고 작지만 촛불이 모두 모여보세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의 작은 촛불일 수 있지만 그 촛불들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 때는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급성장하는 성인 말고 우리들도 정말 학생들처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진학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독서 좋아하잖아요. 그죠? 독서를 하고 나면 그 책을 옆으로 치우잖아요. 그죠? 다 읽었기 때문에 치우는 거예요. 쓸모없지는 않지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옆에 두는 거예요. 이것은 빛을 발하는 일종의 태양이었지만 이제는 어두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유물 수집가들도요, 왜 고대 유물을 수집할까요? 참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참 가치를 알아차려서 그것을 보관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한 번 사용한 물건으로 집을 가득 채운다는 거, 이건 뭡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쓰레기통을 만들어버리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런 수집가들이 많아요. 그들은 지금 유익하지도 않은 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 의하면요, 지구상의 다른 것들은요,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들의 가치는 상대적이죠. 하지만 바로 이 이유로 이것들은 영원한 가치의 지표가 되고 상징이 되고 표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한분당 교회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 책방 교회 여러분, 오늘 태양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강렬한 시대가 오는 것이 종말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영성에 들어간 것이고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비극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비극인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막을 예측하고 정확히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초기 교회 때부터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태양은 가려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한 이 세상, 유령성월 그리고 나해의 마감을 통해서 또 새로운 대림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하면 12월
며칠이죠? 12월, 그렇죠.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계속해서 판공성사를 드릴 거예요. 판공성사는 구역장 반장님들이 성사표를 좀 나눠주시고 또 타가시고 하셔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또 밤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월요일만 빼놓고 주일만 빼놓고 21일까지 성사를 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성탄 준비를 위한 대림 판공을 하시고 또 보석으로는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12월 금요일이죠. 6일, 13일, 20일 그때에 영혼 돌봄을 위한 3주 기도학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3시간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의미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1년 준비했습니다. 영성교육분과와 1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또 다른 곳에 계신 본당 계신 분들도 한번 순례 겸해서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씀 오늘 주일 강론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